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저녁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밌게 가지고 놀던 장난감, 보통 애착인형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를 빼앗기면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세상 다 잃은 것처럼 난리가 나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던 것을 빼앗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강제로 빼앗겨버린, 정말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빼앗긴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은 고향을 빼앗겼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고향이라고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정말로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존재의 근원이었고 예루살렘에 의해서 그들의 삶을 영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곳을 떠나게 된 것이죠. 일이 있어서 떠났다가도 1년에 한 번은 찾아와서 예배하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는데,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라 그만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전쟁에 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0년이 넘도록 찾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삶의 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과거의 생활을 생각하며 울었을까요? 그때 누리던 행복과 즐거움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이 속이 상해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그때와 지금의 상황,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상황을 비교해 보니까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울었을까요?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했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만, 욕심만 생각했던 그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부르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못 들은 척, 듣지 못한 척, 모르는 척 외면했던 것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돌아섰더라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왔더라면 지금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전쟁에 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살아야 하는 이런 아픔을 겪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그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지금 잃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감사와 찬양,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감사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아름답게 맺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잃어버리기 전에 기억하고 보존하며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돌보시며 은혜로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욕심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던 연약한 저희들,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기다려 주시며 돌아오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구원의 그 감격에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5장 11절부터 전번에 10절까지 우리가 읽었었죠. 함께 통독했는데 오늘은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6장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사무엘 선지자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장에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패하면서 법궤를 빼앗겼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질병을 겪으면서 다시 돌려보냈는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지금 이 법궤를 모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지역에. 그래서 사울 왕 때에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어디 자기들이 원래 모시던 실로 이곳으로 모셔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수도로 삼으면서 거기에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 예루살렘을 삼기 위해서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옮겨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하나 생기지요. 하나님의 법궤는 분명히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날의 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수레, 그러니까 마차에 싣고 옮기게 되는 겁니다. 벌써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아무나 만질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만지지 못하거든요. 궤를 꿰어서 그 채를 어깨에 매는 것 정도로만 가능한데 그걸 만졌으니, 자, 그러면 수레에서 떨어지도록 내버려뒀어야 되겠습니까? 시작부터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려고 할 때에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고 했는데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가 결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여러분, 3달 동안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할 정도로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춤추며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 역대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에 있는 말씀 함께 통독하십니다.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상황이 또 지금 기록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자기들끼리 의논했다 그랬죠.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바알레 유다, 사무엘하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럇 여아림이 바로 바알레 유다입니다.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사무엘 하에 있는 내용과 거의 똑같지요. 14장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사무엘하 5장의 전반부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또 기록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어엘랴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15장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압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자, 사무엘하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없죠. 근데 역대상에 보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웃사가 죽게 되었는지 그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헤만, 시편에 이 사람들의 시편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대원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샤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따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 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제사를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16장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mat다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 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우리가 어제 그저께 읽었던 본문 시편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